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신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상전 같고 종이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둠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오른편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고 이어 그들이 행한 선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칭찬에 의인들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자기네가 주님에게 해주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겸양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바로 그 고백에 주님께서 의인이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의인들들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세계입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들이 서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이 세계, 이 사회가 그들이 지금 여기서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서 평생토록 바라던 나라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님이 그들을 다시금 칭찬하십니다. 40절로 갑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소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자기를 임금이라 하시며 의인들에게 하실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임금이라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의인들이 인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머리이신 그분께, 주님께 이르게 하십니다. 인자 오실 때에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 전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마땅히 또한 기쁨으로 전부로 삼을 것입니다. 임금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십니다. 그때는 가장 엄중한 시간입니다. 임금님의 입에서 나오는 판결대로 곧 집행되고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은 지금 여기서 가장 엄중한, 이 땅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서 가장 엄중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왼편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하시는데 차이점은 거기는 내 형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세 번째 행적 대목의 끝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라, 모친이요 형제요 동생이라 자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말하려 했던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이지, 듣지도 않고 주님께 자기 주장을, 생각을 말하려 하면은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라도 결국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넷째 대목 처음에 나오지요.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당하십니다. 그들이 배척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의 혈육을 자기네가 잘 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지요. 그런 관계로 주님을 대하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고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하는, 그것을 두 말씀 사이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장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잠시 동안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가 주님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의 목적이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28절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선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그 중간에 이 아들을 본받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우리를 부르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만 아버지를 아시는데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도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하시고 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이 온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와 같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3장 1절이죠.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하나니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도 주님을 듣게 하려고 사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이 그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나? 그리스도를 들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렇게 에베소 교인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건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있습니다. 사도를 영접하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사도는 특별합니다. 목사를 가리켜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사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이 바로 사도를 가리킵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은 구약 선지자가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도 구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성경이에요. 오늘날 신약 신자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치 사도의 권위가 구약 선지자의 권위보다 더 큰 것처럼 여길 만큼 되었지만은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베드로후서 3장 2절 그것이지요. 베드로가 형제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면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바울의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아 하였습니다. 베드로서 3장 2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약 선지자의 글과 이 사도의 글이 같은 권위다 이 말씀이죠. 베드로가 특히 기억하게 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강림하심이죠. 베드로가 곧 세상을 떠날 참인데 끝까지 주님께서 사도에게 맡긴 복음을 교회들로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 재림의 문제로 이 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바울은 심지어 내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언하였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존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여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사도라고 볼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라 했습니다. 자신이 성도나 사도 될 자격이 누구보다 없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아울러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를 가리키는 것도 같아요. 오늘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그처럼 주님께서 사도를 파송하실 때에 그들을 소자라 하였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라 하십니다. 바로 앞에서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를 제대로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제자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40절에 나오는 너희 사도입니다. 11장 1절도 마찬가지죠. 11장 1절도 보면 12사도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 사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이 제자는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들이 힘써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목말라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입니다. 냉수를 마시고 목을 가다듬고 복음을 계속 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가 전한 말씀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의 6사례가 사도의 삶에 모두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긴데 여기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거 나그네 신세지요. 그 다음에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또 12장에 가면은 내 육체의 가시, 이 눈병 아닙니까? 교회사에 사도만큼 고난받는 이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사도가 받은 계시를 인하여 주님처럼 고난받습니다. 그래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이 사도들 많은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나오는데,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거의 대칭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난산 강화에서 내내 강조하시는 것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처럼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번,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이 세 구절 모두 이 사도의 고난의 문맥에 나오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사도를 본받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입니다. 사도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그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지금 여기서 신자의 그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했습니다. 너무도 단순해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법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사는 것인데 죽으니까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음 없이 부활에 이르는 법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거기서 이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죠. 우리가 사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진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심지어 외국의 성까지 시리아 지역의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길인데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이 바울에게 핍박받는다 하십니다. 사울이 핍박하는 교회와 주님이 하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과 형제 되었다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에서 난 사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바울은 교회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부를 만큼 주님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하면 주님께서 교회로서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교회 머리로 계신 교회, 우리의 머리니까 교회로 계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이런 점에서도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도만 아니라 확장해서 신자에게도 이 말이죠. 주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형제를 위하여 베푼 일이 곧 주님께 해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3, 34절입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친구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히브리서를 받을 때에 이 교회가 배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굉장히 절절한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서신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던 그때, 바로 32절에 보면 빛을 볼 때든가 그게 그것이거든요.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고 고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에 교회의 하나됨이 있다 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의 하나됨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 없는 데서는 교회가 존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순서는 같으니까 같은 순서로 보죠. 41절부터 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또라고 했죠. 그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부르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른편에 있는 이들은 복 받은 자들이라고 하신 걸로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41절은 먼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떠나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받은 자들에게 먼저 오라 하신 것과 정반대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지금은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만 아니라 등지는 악인에게도 자기의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해도 달도 필요치 아니하게 하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두려운 낯을 악인은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히 사라진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이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분노의 일을 고통스럽게 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그 불이 고통스러울까요? 이 분노의 일을 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건가요? 잠시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고통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해지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장차 저주받을 것이지만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데도 주신 모든 것으로 악을 내놓았으니 그게 이미 저주입니다. 훌륭한 변증가의 말대로 그들이 주님께 심판받는 그 순간에 지상의 모든 날이 지옥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자기 행복과 영광을 추구했던 그것이 그래 남을 짓밟고 게다가 남을 죽이기까지 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교회를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누렸던 그 권력과 명예와 돈이 지옥놀이의 장난감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계시록이 이것을 분명히 계시하죠.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그 사자, 이 거짓 선지자, 짐승이지요. 의인들이 상속할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 했지만은 악인들이 들어갈 영원한 불은 뭐라고 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했습니다. 좀 다르죠, 그죠? 악한 사람들 모두가 마귀의 사자들이란 말이 아니죠. 이 마귀와 그 사자들,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불못을 왼편의 염소들이 자기가 택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온 세상이 그 짐승과 거짓 선자의 미혹과 위협에 마귀를 추종할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에 매여 종살이하기 때문입니다. 안 죽으려고요. 죽지 않으려고 미혹과 위협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누구든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종살이에서 벗어난 길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이 문제를 실험하고 이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에요.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죠. 좀 더 도덕적인 사람, 문화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인 것이 기독교 아니잖아요. 우리 개혁파 교회와 신자들이 늘 주의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강조점에 늘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가 기독교 문화 만드는 것으로 축소되고 변질될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뭔가? 바울이 바랬던 것은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뭔가? 여기서 기독교 학교 세우는 건가? 여기서 기독교 가정 영원히 세우는 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영영한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42, 43절로 갑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왼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해드린 것 없어서 그들이 저주받는다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해석한 대로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신 것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려 하신 까닭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아들은 고난받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율음답은 주님이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그 다음에 특별히 생애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니 마땅히 고난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을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요 공회지요. 그들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율법을 범하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했지, 그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안식일인데도 줄이신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조금 잘라 먹었다고 그걸 꼬투리 삼아서 그 바쁘신 그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주었어요. 십자가 전날 밤에 주님이 공에 홀로 둘러싸이셔서 철저히 따돌림 당하셨습니다. 온갖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으로 주님을 거꾸로 때리려고 괴롭혔습니다. 빌라도는 공회의 지배한 요구에 무지하신 주님을 죄수로 삼아버리고 죄수여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벌거 벗기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께 고통을 안겨드린 것인가를 요한 사도는 강조하여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주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특히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의 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처럼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차 주님의 판결 이후에 항의하는 데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항의가 44절에 나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4절 처음에도 그때 나옵니다. 주님이 지엄한 판결을 내리시는 그때에 저희도 대답합니다. 여기 저희도라고 했습니다. 이는 37절에 의인들이 주님의 칭찬에 대답한, 고백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인은 주님의 칭찬이 분에 넘치는 것이라 감히 그 칭찬을 받을 수 없어서 대답을 아뢰었습니다마는, 이들은 주님의 무서운 판결에 두려워 떨면서 치당한 책망에 함구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감히 항의하는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거룩한 영광 중에 좌정하신 주님 앞에 이들은 자기의 악함을 감히 드러냅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심판받는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낯을 보지 않으려 할 만큼 주의 진노의 날을 분명히 두려워합니다마는, 많은 재앙을 경험하고도 회개치 아니한다든가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거나 심지어 불못에 떨어져도 이를 가는 것처럼 죄에 휩싸인 영혼은 주의 심판에 감히 대꾸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교묘한지 누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죄로 가득한 인생의 마음에서 죄가 무슨 짓을 하는가?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는가?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면서도 이 찬란하게 항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이만이 스스로 죄를 이겨보려 많이 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려 하면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항의가 얼마나 건방진지 주님께서 열거하신 6사례를 한목에 뭉뚱그리는 데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또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또 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라 하죠. 의인들은 말씀하신 사례를 하나씩 들면서 주님께서 줄이실 때 우리가 언제 먹을 걸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 언제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죠? 그때에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나 우리가 언제 공양치 않았습니까? 항의하는 것이죠. 여기 공양한다는 말은 이 섬긴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섬기려고 고난받으신 건데 주님의 고난을 무시하고서 자기가 섬긴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지 않은 게 뭡니까? 하는 것이죠. 그는 섬기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동료 종들을 때리고 자기 욕심 채울 뿐인 악한 종처럼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자기 깨와 자기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지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처럼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것 없다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기 임금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과 인자의 사이에는 정당한 관계 없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기 이에는 그때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인자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자께서 당장에 불못에 던져 넣으실만 하잖아요. 아무 대꾸할 것 없이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모든 행사가 의로우시다 한 대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도 그렇게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만큼 의로우신데 그만큼 은혜로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얼마나 아는가 장차 심판대에서 확인하고서 오직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드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신 데에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도를 무시하고 더욱이 심한 눈병에 걸려 보자마자 얼굴이 획 돌아가게 만드는 사도를 이 세상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눈을 빼어서 사도에게 주려고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인데 그처럼 사도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바울은 전합니다. 이런 일은 오직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46절 정의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이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시작된 주님의 말씀이 끝났다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나라 말 어법이 이래가지고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났다 하는 것이죠. 아울러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시고 하시니 하시리니 이거는 자기 이야기이시니까 하고 하니 하리니라고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6절 끝 44절에도 이 양이면 하리니 하고 덧붙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참고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 곧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겁니다. 형벌과 생명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사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만큼 하죠.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갖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고난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분들이 주님처럼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은 그 숱한 고난들은 우리 같은 범인에게 한 가지라도 일어나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처럼 고난받게 하신 그 거룩한 뜻을 특히 이 어두운 시대에 바르게 헤아리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향락적이고 쾌락적인지 볼 때마다 시련과 고난은 점점점 이 세상에서 기피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니 거기 이르는 길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합니다. 주님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죄와 죽음의 현실에 놓아주십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주의 말씀에서 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뜻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게 하셔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신 뜻도 기꺼이 받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